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야곱의 후손 70명이 250만 명이 되는 국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민수기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까지 찾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신앙의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땅을 찾고 땅에서 정착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22장, 23장, 2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 한빛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은혜 받은 자들의 합당한 모습인 연합을 이루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4가지에 대해서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심이 같아야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를 다 마치고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이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했잖아요.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고 많은 재산을 주어서 이제는 고향 앞으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군생활 2년 2개월 했는데요. 2년 2개월 군생활하고서는 그 부대를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정복전쟁을 몇 년을 했느냐?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내 아내와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집을 7년 만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빈손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니까 이제 금이 환영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면서 강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가더라도 하나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단 서편에서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요단 동편에서도 하나님 중심이면 우리가 중심이 같기 때문에 사는 곳은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제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아는 노래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살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요, 모여진 사람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여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방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고 하신 분이
분명히 주체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의 모든 방향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거기 아니야, 아시아 아니야, 비두니아도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가장 잘하세요? 교회에 가장 오래 계신 분이 가장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님이 가장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의 사역은요, 하나 되게 묶는 사역입니다.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중심으로 있을 때 교회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모든 질문에 정답이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연합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중심으로 서는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하게 되는 단단한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성령님 중심으로 서는 교회, 단단하게 연합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르우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 동편 강가에, 어떤 학자들은 요단 서편 강가에 제단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 정도의 신학적 문제는 성경학자들에게 맡겨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멀리서 보기에도 큰 제단을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단을 세운 것이 제사의 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증거의 표시로, 증거의 목적으로 제단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신명기 12장 말씀에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와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교회 연합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것을 믿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어때요? 틀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이 갈등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레를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집례를 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의도는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지켜야겠다고 하는 중심에서 한 일이죠. 그런데 방법이 틀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표현이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 연합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합이 될 수도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가 오해와 갈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김창옥 교수님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모임이 있는데 보라색 옷을 입을까요? 분홍색 옷을 입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뭘 입어도 다 이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런 남편이 어딨냐. 정말 내가 대답했지만 아주 100점이다 100점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여자들은 원하는 답변이 아니랍니다.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김장옥 교수님은 남자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써서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냐면 당신은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너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한 기자가 노숙자들을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남자 노숙자들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어쩌다가 노숙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40대 노숙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집에서 밥을 달라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50대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반찬이 뭐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났습니다. 60대는 아내가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70대는 아내가 나가길래 나도 좀 같이 가자고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80대는 저는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정에서든지 그리고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말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항상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도도요, 섬김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존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존중과 사랑과 섬김의 말과 또 태도로 그렇게 연합의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요단 서쪽 지파들은요, 요단 동편 이 지파들이 세운 제단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나온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즉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2장 17절과 20절에서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은 바알 보올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 모압 평지 시딤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그 남자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이 미인계에 혹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바알 신 앞에 엎드려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을 바로 이 창으로 찔러 죽였고 그리고 그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20절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죠. 여리고성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이성 그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36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놔두었더라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뭐하러 저 멀리 실로까지 가, 요 가까이에 제단 세워놨잖아, 여기서 제사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우상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다루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문제가 악화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연합을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필수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연합은요, 혼란을 가져오고요, 분별력이 있는 연합은 거룩을 세우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는 연합은요, 위험 요소를 안고 끌고 가는 것이고요, 분별력이 있는 연합은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연합은요, 세상적 일치를 이루지만 분별이 있는 연합은 성령의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분별이 없는 연합은 사람의 작품으로 끝나지만 분별이 있는 연합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빛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걸작품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용서와 화해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전쟁 대신에 대화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제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각 지파들 지도자들과 함께 요단 동편 지파들을 함께 만났어요. 만났을 때에 그들의 진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제사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후대 때에 분깃이 없으므로 이 요단강이 우리를 갈라서 나중에 후대 때에 서로 알지 못하고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민족 공동체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으로 증거의 제단으로 이 제단을 쌓게 되었노라고 진심을 말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확인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냥 전쟁하자고 밀고 들어갔으면 어땠겠습니까? 같은 동족끼리 아무 무의미한 피를 흘리게 되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되었겠죠. 어느 학교 그 대학교 졸업식입니다. 졸업식 학생들이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게 되는데 이 학생은 한쪽 손을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그리고 올라가서 졸업장을 한 손으로 받고 총장과 악수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하객들이 이것을 보고 저렇게 공부하면 뭐하나, 사람이 인격이 안 됐는데 저렇게 버릇이 없어서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재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분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되어서 의수를 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학업을 다 마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잘 알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비난했던 이 사람들은 얼굴을 붉히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언제나 그 안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말씀은 오해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용서와 화해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맨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끝나냐면 33절 말씀에 그 일이, 화해된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한 거예요. 그냥 그 오해로 전쟁할 뻔하다가 모든 오해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화해가 되었을 때
그 안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행복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이곳을, 이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엣이라고 하는 말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분열의 화근이었죠. 분열의 화근이었던 이 제단이 이제는 연합의 증거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 안에 엣 제단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은 엣 제단이에요. 이 제단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화목해서 묶었습니다.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통 다 분열이에요. 정치도 다 분열이고요. 그리고 학력도 분열이고, 그리고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대도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역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각하는 바도 다 달라요.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분열의 시대 가운데 누군가는 연합과 화목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합과 화목의 이 엣 제단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엣 제단이 세워지셔서 상처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오해의 자리가 연합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4가지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중심이 같아야 교회는 연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방법대로입니다. 결과도 연합이 됩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분별이 있어야 연합이 되고요. 용서와 화해의 자리에 연합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한빛교회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연합과 화목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분열의 시대 가운데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엣 제단의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분열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연합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주의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같아야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할 때 결과도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위험을 떠안지 않고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자리가 있어야 연합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빛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합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지고 부서지고 깨진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엣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 깨지고 부서진 그 자리마다 회복시키시며 다시 한번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된 공동체가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연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 깨진 자리, 갈라진 자리가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연합과 화목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